오늘 10월 7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함께 보십시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시편 91편, 에스겔 40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9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 건축 7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왕궁 건축 13년 했어요. 20년 가까이 이거 거의 전반기 사역이 맞춰진 거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숙제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인 성전 건축을 7년을 했고 왕궁 건축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고 이제 뭐랄까 큰 숙제를 두 가지를 한 거죠. 큰 숙제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좀 무엇을 좀 할까,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하겠죠. 그죠? 왕으로서 돈도 많고 충분한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지혜도 있고 뭐 정치, 경제, 뭐 국가적인 지위, 국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뭐 최고였으니까 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가장 큰 숙제 두 가지 해놓고 이제부터 내가 뭘 좀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그런 무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후반기를 지금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고 인생 후반기를 이제 시작할 그럴 즈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중년을 넘어서면서 인생 후반기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잘 후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저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9장 4절에 성공적인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반대로 하면 또 불행한 사태가 오겠죠. 지금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인생, 정말 온전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에요. 자, 4절 5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성공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영원히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려면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다윗의 신앙,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하라. 아주 쉽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알죠. 아버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자세히 나와 있고 시편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다윗 행함 같이 하면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그 다윗이 저를 했던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야 돼요. 사심 없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행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중심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돈을 쓰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유명한 단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before 데오, Go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혼자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눈치, 하나님께서 지금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코람데오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 번째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서 중요하게 마음에 키핑을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일, 법도,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법도, 율례, 규례,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혹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성공의 어떤 기준대로 건강의 준칙, 우리 건강하려면 건강의 준칙을 지키잖아요. 돈 벌려면 성공의 준칙을 지키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왕유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행하고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고 정말 참된 의미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저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6절에 만일 네가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나를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정반대 모습이죠. 그렇게 한다든지, 혹은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읽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도리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길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경배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그렇게 되면은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씀도 하셨느냐면 7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거다. 미련 없이 던져버릴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 절기도 지키고 예배 참여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신경 안 써.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섬겨. 그러면서 뭐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되느냐. 그런 성전, 그런 교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많은 금은 보석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 자체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전 예배는커녕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성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 행위나 교회 자체,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참된 온전한 의미의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왕기상 9장 4, 5, 6, 7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하반기 인생,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십시오. 열왕기상 9장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이제 9장, 10장, 11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한 이후에도 자기가 마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일들이 있었죠. 일단 많은 건축들을 합니다. 9장 17절 솔로몬이 겟셀 아래 베토론을 건축을 합니다. 성들을 건축하고 중요한 이제 요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백성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도. 그 다음 바알랏 그 땅에 있는 들 다드몰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국고는 나라의 어떤 곳간이죠. 창고죠. 물건들. 그 다음 병거성 무기들을 넣어두는 성들.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국고가 얼마나 많은지 성들을 지어야 돼. 그만큼 부자라는 얘기죠. 나라가. 그 다음 마병의 성들도 건축합니다. 말들을 두는 곳, 마병들이 또 잘 곳, 그런 것들 건축을 다 합니다. 다 이제 국력이죠. 그 다음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합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나라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지혜로운 머리로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군사적인 거라든가 백성의 삶이라든가 뭐 다 고려했겠죠. 다 건축했습니다.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열심히 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죠?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또 신앙적으로 참 잘해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그 번제단 있잖아요. 성전 안에. 그 해마다 3번씩 절기 3번 지내게 돼 있잖아요.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죠. 3번씩 번제,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성전 일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절기라든가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늘 하던 것들을 꾸준히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적으로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뭐 찬양 드리고 하다 보면 이게 서서히 이제 습관적, 형식적으로 그렇게 변화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이 있는 찬양, 눈물이 있는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감사를 알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저 메마르게 형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된다면 그건 참 안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감동과 감사와 눈물과 떨리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사실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저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하는데 서서히 좀 형식적으로 변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참 일도 열심히 잘 했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누리는 건데, 지혜롭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은 잘 돼요, 확실히. 열왕기상 10장 이제 넘어가서 10장 23절에 보면 10장 그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남부 이디오피아죠,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요. 시바의 여왕이 찾아서 대화하고 감탄을 하고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아가고 그런 내용이 10장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이 당시 온 그 중동 일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실제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솔로몬 저 때가. 중동 지역에 별 강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 뭐 일을 잘하니까 재산도 많죠. 그 전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죠. 솔로몬 왕의 재산, 그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 지혜라고 하면은 지혜에 있어서의 선진국 중에 하나가 애굽이에요. 애굽에 오랜 세월에 그 지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제 감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솔로몬 왕의 재산,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컸어요.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 거죠. 그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 여왕이었던 것이죠. 감탄을 합니다. 시바 여왕이 와서 그 소문을 듣고 실제로 온 거죠. 그래서 다 자기 마음에 어떤 궁금한 것,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대답을 더 잘해주는 거예요. 감탄을 합니다. 시바 여왕이. 그리고 얼마나 막 화려하게 해놨는지 막 금이 막 지천에 넘쳐 있거든. 정말 왕궁도 화려하고 성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 대해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해서 와봤는데 내 들은 소문은 실제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절반도 못 된다 그래. 얼마나 아마 매혹이 됐던 것 같아요, 시바 여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와요. 그리고는 다 조공물을 가지고 오죠. 그죠? 그들이 25절에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등 해마다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조공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오히려 이제 솔로몬 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죠. 감히 뭐 대적을 한다든가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전부 다 주변의 일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최고 당대 강대국이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섬긴 열심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까지 좀 잘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열왕기상 9장, 우리 4절, 5절 말고 뒷부분, 4절, 5절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끝까지 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유의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슬슬은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되고 아마 교만함도 좀 올라왔겠죠.
그런 게 하면 육신적인 욕구 우리 속에 당연히 있고 그것들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11장 1절에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애굽 왕이죠. 애굽 왕 파라오의 딸, 이 공주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첫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바로 이집트의 애굽의 이제 공주를 후처로 맞이합니다. 그죠? 맞이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제 정략 결혼이죠. 애굽, 전통적인 애굽과의 좋은 외교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과 다른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지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이제 도움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 정략 결혼 차원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방 여인들을 진짜 좋아하게 된 거죠. 여자들을 아마 전체적으로 좋아한 것 같은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제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자체도 지금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에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나오죠. 말씀하시 너희는 그들과 이방 여인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너희들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략적인 이유에서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한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이방인 아내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신도 있고 문화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운 거죠. 그래서 남편인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고향에 섬기던 신상을 하나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사정을 하니 사랑하는 또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또 안 들어주겠어요? 솔로몬이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돼요. 11장 7절에 모압 이제 아내도 있었는데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줍니다. 신상을 가져오니까 신상을 모실 산당이 필요하잖아요. 허락을 벌써 딱 하는 순간 산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자손 출신의 이제 공주도 있었는데, 가정한 몰록 신을 또 짓고 또 산당을 짓습니다.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여인들이죠. 그죠? 이방 여인. 각 나라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했습니다. 다 신상을 가져오게 하고, 아니면 한둘 가져오면, 나도 그러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거죠. 한 번 시작하면 똑같은데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겠어요.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고 산당들이 지어집니다.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앞에 이방 산당들이 다 들어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당을 딱 지어 놓으니까 이 아내들이 자기 시종들, 이스라엘 시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시종도 있겠죠. 시종들 데려가서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합니다. 사방팔방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니까 온 나라의 이방신들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풍속이 다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통 죄가 아닌 것이죠. 성전을 그렇게 잘 짓고 나를 부강하게 했는데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보다 이 자기 아내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거죠. 아내가 울고 막 때를 쓰고 사정하고 이러니 차마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 진노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그렇게 열왕기상 9장에 중요한 그 말씀 주셨잖아요. 중반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빼앗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 13절 내 종 다윗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내가 너희 아들에게 남겨주겠다. 실제로 나중에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두 지파가 이제 이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 남쪽 유다에 남게 돼요. 그 나머지 10지파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에게로 이제 가게 돼요. 여로보암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오히려 반역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두 지파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아까 9장 4절, 5절, 6절, 7절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쪼개졌지. 전쟁하면서 다 뺏겨요. 그 많은 금과 금방패 이런 거 전부 다 뺏깁니다. 어이없어요. 어떻게 모은 건데 한순간에 다 뺏깁니다. 재산 다 날아가 버려요. 나라도 형편없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4절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다윗처럼 행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잘 순종하고 그래서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맥체인성경에 열심히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실패하지 않도록 6절, 7절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4절, 5절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0장, 중간 거죠. 10장이고요. 11장은 내일이에요. 자, 시편 91편, 에스겔 40장, 빌립보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에 대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이 10월달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봄에 했던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 또 보시면 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